욥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두 가지, 하나는 욥이 당하는 고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이 고난과 믿음에 대한 내용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애가를 부른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주에는 애가를 불러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지금 읽은 본문과 그리고 이 하박국서 전체 내용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보면 사람은 참 이기적이어서 다른 사람이 많이 아픈 것보다 내가 조금 아픈 것이 더 아프게 느껴진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욥기를 살펴보면서 딱히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욥은 의인인데 왜 고난을 받았을까?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왜 의인인데 어렵게 사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에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의인의 고난과 짝을 지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악인의 형통입니다. 왜 의인이 고난받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될 때 그것과 짝을 이루어서 어쩌면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것은, 왜 의인은 고난을 받는데 악인은 또 왜 형통하는가?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면 악인은 의인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왜 오히려 이 세상을 살면서 보면 오히려 악한 사람들은 더 잘 먹고 잘 살고 의로운 사람들은 못 먹고 못 살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질문. 이 질문은 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본문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시편 73편입니다. 아삽의 시인데, 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실족할 뻔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 하는 내용을 어떻게 보면 간증처럼 기록을 한 것이 시편 73편이고, 또 하나가 바로 이 하박국서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박국은 3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책이지만 1장과 2장에서 하박국과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나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합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인데, 이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데, 이 유다 땅 안에서 하나님의 선민인 같은 유다인인데, 오히려 악한 유다인들은 의로운 유다인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왜 의로운 사람들은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런 악과 그런 죄를 보실 수 없는 분인데 어째서 이 사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애가죠. 이것도 이 현실의 그 불평등하고 또 불의한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답변이, 그래서 내가 준비했다. 회초리를 준비했다. 몽둥이를 준비했다.
내가 저 북쪽에서부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민족을 준비시켜서 이런 엉망진창이 된 유다 나라와 사회를 심판할 거다. 하나님의 답변이 이 불의한 사회, 불의한 백성들에 대한 심판인데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하나님의 답변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불의한 사회이고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들을 때리기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하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인데 객관적으로 비교해 봐도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한 유다라는 나라와 민족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더 낫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백성보다는 그래도 유다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더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겠다고 하느냐. 이게 하박국이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항의예요. 하나님 이 사회가 왜 이렇습니까? 이게 첫 번째 항의와 질문이었고 둘째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대처에 대해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건 좋지만 어떻게 더 나쁜 놈을 불러다가 그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십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이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의 그 질문 또는 항의에 대한 답변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2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서 하박국이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실지를 기다리겠다 하는 것이 2장 1절 말씀이고 2장 2절부터 하나님의 답변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이 말씀을 기록하라 그러죠. 판에 새겨라. 명백히 분명하게 새겨라. 그래서 아마 큰 글씨로 그리고 또렷하게 새겨야 되겠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책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책을 들고 막 달려가요. 달려가면서 보려면 이 글씨가 작으면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글씨로 명백하게 뛰어가면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하게 이 말씀을 새겨라. 그리고 이 말씀에는 정한 때가 있고 그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서론인 거고 이제 4절부터가 하나님의 본격적인 그 말씀과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냥 4절까지만 읽었죠. 자, 이 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가 뭘까요? 이 3인칭 남성 단수죠. 그 사람, 그 남자. 근데 제가 이게 원문을 찾지를 못해서 이게 복수형인지 단수형으로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앞에 내용들을 쭉 비교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는 유다 사회 안에 있는 악인들, 그리고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게 될 바벨론 사람들, 이 둘을 모두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악인들이고 확대해서 보면 유다를 멸망시키러 오는 바벨론 나라와 민족들. 근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악인.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제 5절부터 보면은 그 악인의 모습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술을 즐기고 괴율 속이고 교만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욕심 부리고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남의 것을 노략하고 높은 데 올라가서 편안하게 살려고 이런 이야기들이 그 이하로 쭉 나오지만 여기서는 그냥 간략하게 교만하다와 정직하지 못하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라고 하는 것은 이 하박국서에서는 하박국이 지금 처음 문제 삼은 악인들이죠. 하나님 왜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그 악인들 때문에 하나님 잘 믿는 의인들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악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악인의 특징이 뭐냐? 교만하다. 정직하지 못하다. 악인의 특징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더 많죠. 그리고 5절 이하에서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악인이 왜 형통하느냐? 악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건 말하자면 어떤 장면을 찍는데 배경이 되는 요소예요. 주인공은 악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냐? 의인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이 뒤에 이걸 스크린을 쳐놨는데 이 스크린이 말하자면 악인이에요. 악인들이 뒤에 쫙 깔려 있어요. 이 악인들이 어떠냐 하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 이제 이 사진 찍는데 앞에 딱 중앙에 한 사람이 딱 서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박국일 수도 있고 유다 사회의 의로운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뭐 악인보다 의인은 늘 소수였으니까 소수의 의인이 이 악인들이 드글드글하는 그 가운데 한 명의 의인이 거기 있어요. 지금 하박국이 문제 삼는 건 그거예요.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인들이 드글드글합니까? 왜 악인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 악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꾀하고 이 의로운 사람들 괴롭히고 착취하고 이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의인은 그 악인들한테 눌려가지고 짜부라지고 힘들게 어렵게 괴롭게 살아야 됩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내가 이렇게 딱 세상을 사진 한 장으로 딱 찍어 보니까 진짜 악인들이 드글드글하다. 교만한 놈, 정직하지 못한 놈, 싸우는 놈, 속이는 놈, 뺏는 놈, 가지각색의 악인들이 드글드글하고 거기에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여서 무슨 희생양처럼 왕따 당하는 그 약한 학생처럼 맨날 치이고 채이고 매맞고 뺏기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너가 말하는 게 맞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악인은 교만하게 살고 악인은 정직하지 못하게 속이면서 살고 빼앗으면서 살고 괴롭히면서 사는데 그러면 그 가운데서 사는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저놈도 잘난 체 하는데 잘난 것도 없는 것들이 잘난 체 하는데 사실은 내가 더 잘났으니까 그러면 그 앞에서 너도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잘난 체하고 살아야 되겠느냐? 그들이 정직하지 못하게 하고 속임수로 뺏고 그러면 너도 어떻게든 뺏기지 않으려고 같이 싸우고 때로는 네가 먼저 달려가서 그 악한 놈들 것 뺏고 훔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겠느냐? 아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살지만 오직 나의 의인은 오직 의인은 이제 신약에서 인용할 때는 나의 의인은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번역하고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근데 이 본문 자체도 조금 의미가 애매하기는 해요. 자, 악인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데,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본문만 놓고 얘기하지 말고 신약의 말씀하고 좀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하박국 이 2장 4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박국에서 유명한 게 아니고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 신약에서 세 군데에서 인용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하박국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요. 또 한 곳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 역시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인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세 곳에 인용이 되고 있는데, 현대 교회만이 아니고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이 세 구절 가운데 특별히 로마서 말씀이 가장 사람들 마음에 많이 노출됐다고 할까? 많이 읽고 가장 유명하고 또 이것이 그 기본적인 의미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도 그 다음에 루터나 특별히 칼빈 이 말씀을 볼 때 이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핵심 원리가 되는 이신칭의 신앙,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바울이 여기서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서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의가 나타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사람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율법으로 안 된다. 행위로 안 된다. 믿음으로만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에서 인용한 이 말씀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은 이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바꿔 말하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믿음 이외에 무엇으로도 의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관점에서 다시 하박국 본문으로 와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자, 악인은 교만하게 행동하고 악인은 정직하지 못하게 행동하고 그러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등쳐먹고 착취하고 해서 잘 먹고 잘 살지만, 의인은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게 될 것이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이 단순히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조금 다르게 보고 싶어요. 이게 지금 이야기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인용하고 사용한 그런 의미가 틀렸다라기보다는 그것도 틀리진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다른 것이 있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자, 나의 의인. 내가 인정하는 의인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의인이 되느냐가 아니고 이미 의인인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의인은 뒤로 물러가지 않아야 하고 의인은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뒤로 물러간다면 나는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 히브리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하박국서에 연결시켜서 생각한다면 이런 거죠. 자, 악인이 되게 많아서 그들이 다 한결같이 교만하게 정직하지 못하게 각각의 그 삶을 살아가요. 이 세상은 또 사탄이 득세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사탄의 자식들이, 마귀의 자식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면 그런 세상에서 악인들에게 치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도망가야 되느냐? 뒤로 물러가야 되느냐? 같이 싸워야 되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악인의 사는 방식이 교만한 것이고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면 의인의 사는 방식은 믿음이어야 한다. 그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과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명백하게 판에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읽어라. 왜 달려갈까요? 뭐 하러 달려갈까요? 뭐 본문에서 얘기하지 않으니까 상황은 알 수 없어요. 쫓아가느라고 달려가는지 도망치느라고 달려가는지. 근데 어쨌든 달려가면서, 이 달려간다는 것은 뭔가 급하고 그런 상황인데 달려가면서도 이거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악인은 교만하다, 악인은 정직하지 못하다,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왜 달려가면서도 읽어야 되겠어요?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상상이에요. 자, 악인들이 때를 지어서 지금 벗겨 먹으려고 막 쫓아옵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을 피해서 막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가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죠. 저 나쁜 놈들 왜 나한테만 이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자기들한테 잘해줬는데 어떻게 저렇게 담 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수 있어? 내가 복수할 거야.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가서 요렇게 하면은 이놈들 왕창 골탕 먹일 수 있는데 내 거 뺏어 먹으려고 쫓아오는 저놈들, 내가 오히려 그놈들 벗겨 먹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놈들한테 복수하지? 어떻게 이놈들을 이겨 먹을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생각이 막 드는데 달려가면서 하나님께서 너 이거 좀 읽어봐라 그러시네. 악인은 교만하게 산다. 악인은 정직하지 못하게 산다. 그런데 넌 의인 아니냐?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남의 거 뺏어 먹으려고 하지 말고 너는 어쨌든 저놈들은 그렇게 사는 거 그냥 놔두고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너의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 믿음이 너를 살려줄 거다. 너가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도 결국 살게 될 것이다. 세상이 온통 저런데, 주위 사람들이 온통 저런데, 거기에서 내가 믿음 지키면서 살겠다고 해봐야 망할 것 같고, 다 뜯겨 먹힐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너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라. 교만하게 살지 말아라. 속이면서 살지 말아라. 뺏으면서 살지 말아라. 마치 하박국이 이 불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질문을 던지고 나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래?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봐야지, 기다려야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신뢰하던 그것을 놓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는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고백하고 놓고 싶은데 그냥 포기하고 어차피 다 더럽혀진 것, 어차피 진흙탕 싸움인데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점잖게 할 거 있어? 다 반칙하는데 나라고 해서 꼭 규칙대로만 할 필요 있어? 나도 반칙해야지. 나도 좀 물어뜯고 꼬집고 핥히고 나도 좀 뜯어 먹으면서 해봐야지. 나도 좀 속이면서 해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너가 누구냐? 넌 의인이다.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뒤로 물러가지 마라. 믿음의 싸움에서 뒤로 물러가지 마라. 힘들어도 괴로워도 너 혼자만 남았고 주위에는 온통 악인들로 가득하 있고 너 혼자 남아서 이제는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것 같아서 이제는 죽었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라도 놓지 말아라. 물러가지 말아라. 뒷걸음질 치지 말아라.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라. 그게 내가 기뻐하는 의인의 삶이다. 이미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라고 하지만 사실 하박국서를 읽으면 거꾸로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증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의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 우리가 의인인 것을 입증해 줄 거예요. 야, 너 정말 믿음으로 살았구나. 정말 너는 의인이구나. 너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다 의인 되기를 포기했을 텐데,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했을 텐데, 너는 끝까지 견뎠구나. 끝까지 믿음을 붙잡았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 않다면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게 뭐 어렵겠어요. 이미 평안한데, 이미 평안하고 이미 풍족한데 굳이 믿음이 있든 없든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이 올 때에
재앙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하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왜곡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뜯어 먹으려고 할 때, 그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 그때야말로 정말 믿음이 필요한 때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말에서도 그런 말이 있지만,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난다고 그러잖아요. 편하고 쉬울 때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다 성실한 것 같고 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당할 때 보면 힘든 거 안 하려고 슬그머니 도망치는 사람, 어디 들어가서 숨는 사람, 그래도 그 가운데 끝까지 남아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정말 그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고린도서 말씀을 드리면서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은 사람이 드러난다 하는 말씀 이야기했었는데, 그거예요. 그렇게 막 편 나눠서 싸우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막 이럴 때에야 누가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진실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서 있는가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지 의인인지 그것을 드러내주고 입증해주는 어떤 계기와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뒷배경이 악인으로 드글드글 할수록, 드글드글 하면 할수록 그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의 의인은 더욱 빛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경이 깜깜하면 할수록 큰 빛도 아니고 대단한 대형 조명도 아니고 촛불 하나 켜놔도 배경이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그 촛불의 빛은 더 밝게 비치는 거예요. 고난의 시대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교회가 설 자리가 없어지고 그리스도인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힘들어지는 때가 되었고 앞으로 더 그러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애가를 불러야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것을 판에 기록해, 큰 글씨로 기록해, 흐려지지 않게 진하게 기록해, 뚜렷하게 기록해, 너가 편하게 있지 못하고 막 껑충껑충 뛰어다녀야 할 때라도 이 판을 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결단할 수 있도록 뚜렷하게 기록해. 그리고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이렇게 악인들이 오랫동안 득세하고 있어요? 내가 버텨도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더디게 보일지라도 그 종말은 결과적으로는 속히 임할 거다. 결코 거짓되지 않다.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응할 것이다. 너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으로 살아라.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가족들,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